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선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오늘은 저희가 횃불 한민족 디아스포라 선교 대회가 열리고 있는 네. 분당 할렐루야 교회에서 이 시간 함께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에서는요. 전 세계 우리 디아스포라들 중에서 2,500명 이상 되시는 분들이 네. 이번 이 선교대회에 지금 참가를 하고 있어요. 정말 많이 모이셨어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강조합니다만 이번에는 탈북동포 여러분들을 많이 모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공식적으로 32,000명의 탈북 우리 동포들이 와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 다야만 못 모시겠습니다만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선교대회에 참여하고 네. 계신 탈북 동포와 또 강사로 오신 분들을 직접 만나 뵙고 네네. 간증도 들어보는 시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저희가 만나볼 분은요. 오랫동안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네. 북한 자유를 위한 통곡 기도회를 이끌어 오신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유명하신 목사님이에요. 사실은 네. 미국 얼바인 베델 한인교회 지금 원로 목사로 섬기고 계시고 북한 자유와 인권 통일을 위한 사역에 전념하기 위해서 조기 은퇴하셨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그날까지 선교연합 대표로 섬기고 계시는 손인식 목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목사님. 환영합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뵙고 싶었어요. 네. 저도요. 네. 반갑습니다. 한국에는 어떻게 자주 오세요? 자주 오는 편이에요. 아, 그러세요? 한두 달에 한 번씩. 그렇게 자주 오세요. 그래야 네. 안 되기 때문에. 북한 사역 때문에 그러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이번에 횃불 한민족 디아스포라 세계 선교대 강사도 섬기셨잖아요. 네. 근데 어떠세요? 이번에 그 탈북 동포들이 이렇게 많은 탈북 동포들이 사실은 한 자리에 모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탈북 동포들은 그동안 많이 만났기 때문에 네네. 더구나 몇 달쯤 전에는 서울의 한 교회에서 탈북 동포들만 1,700명이 모여서 기도했죠. 기도회 한 적이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그거보다는 이번엔 더 놀란 게 이 네. 디아스포라 선교대회 자체. 네. 이영작 원사님 또 여기에 그 드림을 주시고 어떤 비전을 주셔가지고 네. 누구도 생각해주지 못한 이런 디아스포라들을 모을 수 있고 이분들을 섬긴다는 정말 기발한 작상이신데 네. 성령이 네. 주셔서 제가 네. 그걸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 네. 그러셨어요? 예. 아니, 우리 저 목사님께서는 은퇴를 좀 빨리 하셨다고요. 뭐 그 나이쯤 은퇴해야죠. 아니 근데 사실 은퇴하신 뒤에는 조금 여유롭게 계셔야 되는데 네. 더 바쁘시다는 얘기 더 들었어요. 바쁘시죠. 제가 생각하기에도 좀 너무한 것 같아요. 네, 너무한 것 같아요. 요즘 뭐 때문에 바쁘세요? 어떤 일 때문에? 어쨌든 늘 마음을 놓고 발을 뻗을 수가 없는 게 네. 지금도 고통받는 동족들이 늘 눈앞에 자꾸 어른거리게 하시니까 네. 북한 동포? 한 명이라도 더 구해야 될 분들이니까 뭐 다른 시간에 여유나 릴렉스 할 수가 없는 그런 네. 거겠죠. 그래서 네. 진짜 바쁘게 움직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저 하시는 사역이 이제 북한 사역인데 이거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은퇴하기 한 12년 전부터 네. 통곡기도회라고 하는 네네. 그냥 통성기도가 아니고 네. 네. 이 기도는 정말 통곡을 해야 될 기도다. 네.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이 동족들 뭐 구해낼 길이 없고 정치적으로나 군사로나 경제로나 저 70여 년을 막아온 이 파워를 무너뜨릴 수가 인간의 힘으로는 없으니까 네. 이건 기도뿐이다. 맞아요. 네. 또 독일을 봤을 때 기도를 사실 통해서 통일된 독일의 동서독이었고 네. 그래서 기도 사역이 제일 먼저 시작이 됐어요. 예. 통곡 기도회를 미국의 각 도시와 또 한국까지 나와서 순회하면서 통곡 기도회를 쭉 하다 보니까 네. 네. 하나씩 점점 또 그다음에 보이는 게 탈북자들이 계속 건너오는데 네네. 많은 지원과 서포트가 필요해요. 그 저기 통곡 기도회에 대해서 좀 더 좀 얘기해 네. 주세요. 우리가 그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젠 다른 힘으로보다는 하나님의 힘으로 나라가 통일되고 저 불쌍한 동족들이 구해져야 될 텐데 네. 네. 기도는 원래 우리 크리스천들의 영적인 능력이고 특권이니까 네. 또 우리 각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연합해서 기도하는 것이 뭐 옛날 성경에도 미스바에서도 연합해서 기도하고 늘 그랬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주일날 사역을 마치면 네. 미주내에 있는 한인교회들 각 도시마다 월요일날 가서 한 이틀 정도 돌아다니고 각 도시마다 필라델피아, 시애틀, 뭐 휴스턴, 댈러스 다니면서 이제 그분들 목사님들을 월요일날마다 만나고 도전하고 그런데 놀라운 건요.
바싹 마른 낙엽처럼 네. 제가 한 것보다는 이미 다 준비가 돼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요. 가서 지금이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네, 동족이 네, 지금 뭐 몇백만이 굶어 죽는다는데 네, 네. What are you doing?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막 그냥 저 나름대로 도전을 했을 때 한 분도 흥하고 돌아서는 분 못 봤어요. 그렇게들 마음들을 여시더라고요. 네. 아마 그때 한 17개 도시 이상을 네네. 다니면서 도전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고생은 됐고 네. 늘 하는 말이지만 이쪽에 하얀 머리가 그때 다 생긴 거라고 아, 그러신 거예요. 네. 그러고 다니는데 그리고는 2004년도 9월 27일 날 네. 로스앤젤레스 그 공항 옆에 있는 LAX 힐튼 컨벤션 홀에서 네. 처음으로 제 1차 모이자. 통곡 기도회를 열었어요. 네. 모이자. 모이자 어느 정도로 예상하셨어요? 한 200~300명. 200~300명. 그 넓은 대륙에서 인천 서울이 아니고 미국에서. 저 마이애미에서 와싱턴에서 LA까지 5시간 5시간 반을 그렇죠.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근데 막상 오시는데 보니까 네. 다 펑펑 울었어요. 접수 받으면서. 왜요? 1,600명이 200~300명 예상했는데 아니고 1,600명. 근데 그 공간은 돼요? 컨벤션 홀이었기 때문에 예. 더구나 네 이제 배? LA 지역에 있는 성도들도 또 다 오픈했고 예. 한 5,300명 가량이 네. 밀려들었어요. 막 그냥 강단 위에 옛날 부흥회 때처럼 예, 예, 예. 무대 위에까지 앉고 근데 우리 한국 민족이요 한 번 동기부여만 되면 네, 네. 네. 바른 방향 의로운 것만 주어지면 네. 세계 어느 민족보다 우리는 반응이 빠를 수 있어요. 예. 그게 참 언제든지 우리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통곡 기도회가 시작이 통곡 됐어요. 기도회. 그렇군요. 야, 그럼 벌써 꽤 됐어요. 근데 그때 참 놀라운 거는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겠지만은 네. 미 상원의원 100명 중에 한 명이 샘 브라운 백이라고 하는 캔사스 출신의 상원의원이 계셨는데 네. 누군가 그분을 소개해서 그분을 키노 스피커 중에 한 분을 초대를 했어요. 아주 통곡 기도회? 독실한 크리스찬이더라고요. 그분이 네. 오셨어요. 네. 그분이 도착해가지고 조금 늦게 도착하셔서 막 들어가는데 그 한 5,200~300명이 확 모여있는 가운데로 들어가는데 그때가 마침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이분이 들어가다 기절을 하시려고. 놀라셨겠다. 한국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 통성 기도. 놀래죠. 오, 그러면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주여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라고. 어메이징 그러면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들어가셨는데 네. 그분이 그날 감동을 받으셨어요. 네. 그래서는 한 15분 계속 이렇게 기도하시라고. 네네.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시고 갇힌 자들을 반드시 풀어주실 것이라고. 네네. 상원의원이 무슨 목사 설교처럼 그렇게 도전을 하고서는 네. 그날 밤 비행기로 워싱턴 돌아가셨거든요. 그 다음 날 워싱턴 그 의회에서 상원의회에서 네. 비서들 보내고 이메일 보내고 전화하고 자기가 직접 찾아다니고 네. 보니까 그때까지 한 2년 북한 인권법이 계류가 돼 있고 통과가 안 돼 있었는데 그걸 도전을 한 거예요. 예. 저 LAX에서 1,600명 이상 전국에서 목사들이 와가지고 코리안 아메리칸 패스터들이 저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 인권 법안을 패스 안 할 이유가 있냐고 막 도전하니까 점심시간 세션 들어가기 직전에 표결에 붙여버렸어. 만장일치로 통과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만장일치. 야. 그런 그 일이 속에는 끝까지 그걸 반대하던 힐러리 클린턴 같은 상원의원도 있었고 네네네. 뭐 이런저런 분들 다 있었는데 다 마음 바꿔가지고 통과시키고 그 연락이 왔어요. 우리가 헤어지기 2시간 전인데 네. 네. 그 연락을 받고 막 쓰러지고 막 부둥켜 안고 하이파이브 하고 막 가슴을 치고 그때 우리가 깨달은 게 기도하면 기도다. 됩니다. 기도다. 네. 기도하면 됩니다. 겁이 없어졌어요. 그 목사님이 저 통일을 위한 그 기도 사역 전념함을 기축해서 이제 은퇴를 일찍 하셨다고 아까 소개드렸잖아요. 교회에서 북한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셨어요. 그건 뭐 제가 사실은 원했던 것이 네. 네. 목사를 끝내고 목회를 다 스탑하는 건 아니니까 네. 또 목사보다 더 좋은 게 선교사 아닙니까? 네. 또 은퇴하면서 선교사로 23년이나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있었던 사람을 파송한다는 건 마치 사도행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스토리 같고 네. 그래서 뭐 베풀어줘서 기꺼이 받고 나왔죠. 아, 23년 목회한 교회를 떠나서 이제 선교사로 제 2기 사역을 지금 이제 감당하고 계신데 네. 이제 목사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좀 모태 여쭤볼게요. 신앙이세요? 물론 저희가 어머님 아버님이 황해도 곡산 분들이시고 네. 황해도에서요? 예 그리고 그럼 워낙 어머니가 디아스포라시네.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부모님들 철저한 제 아버님은 술을 너무 좋아하셨는데 네. 중간에 성령 체험하고 변화되셔가지고 어머니보단 늦게 예수를 믿었고 나중에 네. 이제 성결교회 장로님으로
계셨던 분인데 네네. 네네. 그분들 밑에서 뭐 주일날이면 돼지고기 굽는 냄새가 항상 온 집안을 진동했고 왜냐하면 가난한 집안이었지만 주일 아침만은 꼭 좋은 음식을 먹이셨어요. 그래요? 네. 근데 소고기보다 한국이 돼지고기가 싸니까 네네. 네네. 미국은 돼지고기가 더 비싼데 네. 예. 그 돼지고기를 또 맵게 매운 돼지고기 무침으로 구워서 네. 그 왜 그렇게 맵게 하셨나 했더니 식구는 많은데 양이 적으니까 조금만 먹으라고. 제육볶음. 그렇죠. 하지만 매워도 먹는다. 그래서 주일날 아침이면 그 냄새 나면 오늘이 너무 주일이구나 행복해. 그랬어요. 어려워도 그렇게 해주셨네요. 예, 그렇게 네. 해주셨던 어머니 그 신앙 훈련이죠 일종. 네. 자, 그럼 몇 대째세요, 목사님? 저희 할머니 때부터니까 목사님이 3대. 3대. 예, 3대가 되죠. 그러면 밑에 지금 저 손주 있어요? 손주가 있으니까 4대째죠. 5대죠, 5대. 목사님 그렇죠. 3대, 4대, 5대까지 네. 갑니다. 제가 3대면 4대인데 아들. 예, 5대. 네. 걔들이 또 나오면 또 5대가 되겠죠. 네네. 예. 아니 근데 저 목사님께서 본인 스스로를 돌탕이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뭐 공개되는 자리에서 제가 설교할 때 그저 늘 쓰니까 뭐 네. 해도 되죠. 네. 근데 그 철저한 신앙 훈련 있는 가정에서 자라면서 네. 솔직히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네. 또 그것도 대광고등학교라고 하는 미션을 예. 스쿨 나왔기 네, 때문에 예, 예. 하영조 대광고등학교. 목사님 네, 다 한경직 목사님 예, 세우신 세우신 학교. 그러니까 뭐 집에서 화투 쪽 하나 본 적이 없었고 예. 술이란 냄새도 맡아본 적이 없이 자랐어요. 네. 그런데 대학을 고려대학 들어가지고서는 거기서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막걸리? 막걸리를 파전 파전에다가 빈대떡에다가. 배우셨군요. 근데 너무 놀란 건 제가 마셔보기 시작하니까 제가 네. 술이 체질에 맞다. 그렇게 마실 수 없어요. 대학 들어가서 막걸리를 먹어. 아니 그때는요 모두 맛있죠. 한번 그것만 맛있나 다 맛있지. 아니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술 먹고 집에 들어가면 어머니가 가만히 안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늦게 네. 들어가고 담 넘어 들어가고 그래서 아이고. 한 번은 학기말 고사 끝내고서는 또 실컷 마시고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면 또 이게 또 하시니까 혼나니까. 아버님이 담벼락을 확 짚고 뛰어넘었는데 네. 딱 떨어졌는데 제 아버님이 산책 나오셨다 딱 마주쳤어요. 근데 그때 제 부친의 그 모습이 참 기억나는 게 딱 벌써 냄새가 굉장하잖아요. 네네. 아버님도 옛날에 저 하셨으니까 경력 당장 알죠. 알죠. 있잖아요. 알죠. 예. 근데 딱 저를 보시더니 잠깐 머뭇적하시다가 이제 왔냐? 싹 지나가셨어요. 그때가 왜 이렇게 잊어버리지 않는지 아니 내 모른 척 집을 해주시- 한 아버지의 어떤 판단이셨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손대기보다는 나중에 나중에. 정신 차렸을 때 뭐 그러다가 이제 군대 들어가서 또 계속 하다가 나와서 오니까 이미 가족들이 다 워싱턴 D.C.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어요. 군대에 계시는데 예, 물론 저한테 알리고 갔죠. 버리고 가신 게 아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뭐 초이스가 없으니까 네. 네. 따라 들어갔는데 제대가 미국 네. 가신 예. 거예요. 네. 들어가기 3개월 전에 제 아버님이 갑자기 또 심장마비로 55세 반의 젊은 연세에 천국 가셨어요. 어유 그래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민 겸 유학 겸 시작을 했는데 네네. 낮에 일하고 밤에 낮에 공부하고 밤에 일하면서 이게 도저히 공부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니까 주변이 제가 눈치가 빠른데 그 일 안 하고 공부만 하는 남편들이 저희가 다니는 교회에 있더라고요. 황재경 목사님이 섬기시던 워싱턴 한인교회 제가 그 피아니스트로 있었는데 누가 네. 후원금이 있나요? 어떻게 일을 안 하는데 글쎄 공부할 그래서 수가 있어요? 가만 눈치를 보니까 부인들이 간호사거나 무슨 또 오피스에 일하고 하거나 부인들이 벌어서 남편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비밀을 깨달았어요. 장가를 가면은 공짜로 공부할 수 있구나. 아 그거 와이프가 벌어서 하는 거지. 그때가 총각이시잖아요. 그때 총각이었죠. 그걸 일명 뭐라 그러냐면 이제 와이프 장학금이라고. 그 뭐 향토장학금, 와이프장학금. 그래서 그래갖고요. 결국은 이제 결혼을 해야 되겠다. 나이도 네네네. 뭐 한 27 지났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한국에서 마침 연락이 와가지고 사진 네. 한 장을 보고 음. 김포공항 시절인데 나온 네. 거예요. 만나겠다 하셨어요? 만나겠다고 제가 했어요. 네. 딱 사진이 왔는데 보니까 제가 점이 있는 여자를 참 원했는데 여기 점이 하나 딱. 왜요? 목사님도 점 있네요. 참 좋아하던 여배우 한 분이 이게 점이 참 그 여배우처럼 네, 점이 뭐라고? 있었으면 좋겠다. 네. 태현 씨인가 네네. 예. 딱 그 인상이더라고요. 아, 예쁘셨군요. 그래서 서울에 나와서 공항에 딱 마주쳤는데 점이 있더라고요. 태연 씨가 나왔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래서 안녕하세요. 네. 어저께도 사랑의 교회에서 제가 설교하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네.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그쪽에서는 또 목소리에 반해버린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저는 점에 반하고 그쪽은 목소리. 목소리에 반하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그 희경동에 있는 그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만나고 그냥 너무 급속도로 그 자리에서 결혼을 결정을 했어요. 아니, 보자마자요? 그날? 아침에 만나고 저녁에 가족 회의에서 야, 결정. 이거 이게 너무 빨리 가네. 그 다음 날 월요일 날 아침 10시 반에 중국 구청에 가서 혼인 신고. 다음 날이요? 아니 잠깐만. 너무 빠르다. 이게 위장 결혼도 이렇게 빠르지 않지 않아요? 위장 결혼도 한 5일 정도 있다 하지 않나? 그래서 그 말씀대로 제가 예. 미국에 들어간 다음에 한동안 혼란이 있었대요. 네네네. 너무 갑자기 와서 그쵸. 너무 갑자기 결혼하고 가니까 네. 이게 혹시 사기꾼 속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 처가에서. 처가에서 또 본인도 네. 그러면은 얼마 만에 그럼 미국에 가시게 된 거예요? 7개월 만에 들어왔죠. 7개월? 수속 다 해야 되니까. 네네네. 근데 그렇게 급하게 하던 게 공부와 직장이 있었기 때문에 네. 오래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은 그리고 그 사모님은 무슨 그때 직업이 있었어요? 대학을 막 졸업한 지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그럼 직업도 없네요? 직업도 없이. 네. 아니 와이프 장학금이 목표였잖아요. 어떻게? 그래서 일단 수속을 해놓고 네. 미국으로 들어갔고 7개월 후에 들어와서 거기서 결혼식을 했어요. 네. 워싱턴 DC에서. 그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의 유명한 아나운서셨던 황재경 목사님이 주례해 주시고 네. 결혼식을 했는데 결혼하고 한 1년 반쯤 1년쯤 지나면서부터 네. 제가 큰 착각을 한 거더라고요. 제가 원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태연 씨 혹시 닮았다며요? 닮은 건 닮았는데 속은 영 아닌 거. 아 그러셨어요? 믿음은요? 믿음, 신앙. 그건 뭐 완전히 걱정이 없었기 때문에 결혼했죠. 네, 네. 그분들도 예. 다 평양 출신이고 네, 네. 원래 네. 3대째 집안들이고 네네. 그러니까 아니 근데 뭐가 제일 마음에 안 드셨어요? 성격이 너무 강하고 성격? 뭐 요구가 너무 양말만 벗고 나면 양말통에 안 넣었다고 그거 가지고 한 이틀은 또 부부싸움이 되고 네. 뭐 음식이 뭐 이러냐 그러면 김치가 뭐 이게 김치냐 살아서 펄펄 춤을 춘다 그러면 김치인 줄 알고 먹어요. 그리고 이제 또 난리가 나고 하여간 부딪히고 부딪히는데 네. 둘이 네. 너무 자아가 강했거든요. 그때 20대니까. 20대 뭐 27살 반 뭐 그럴 때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만 살아야 되겠다 생각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결국은 이혼하는 길밖에 다른 해결은 없다. 왜? 1년 6개월 만에. 예. 그리고 결심을 하면서 아까 얼핏 들으니까 최 아나운서님도 뭐 이혼 서류를 썼다 찢었다 하셨다고 내가 들었는데 저희 얘기 들으셨어요? 예.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혼 서류를 다 서류 같은 게 있는 줄 모르고 네. 네네. 저희가 워싱턴 DC에 살았기 때문에 네. 무조건 그런 일들이 있으면 대사관으로 가는 줄 알았더니 한국 예, 대사가. 예. 한국 대사관으로. 네네. 네. 듀폰 서클이라고 네. 대학관에서 한 4블락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그래서 거길 또 둘이 간 거예요. 네, 아니, 이혼하려고. 그냥 두 분이서는 마음의 결정을 딱 이미 내리시. 다 결정됐죠. 몇 달에 걸쳐서 토론한 끝에 당의 결정처럼 부부회의에서 결정처럼 가족 내 회의로. 네. 당연히죠. 예, 예. 딱 갈색. 들어갔는데 리셉셔니스트 하시는 나이가 네. 조금 있으신 아주머니 같으신 분이 접수처에서 어떻게 오셨냐고 그래서 이혼 수소하러 왔다고 그랬더니 두 번 쳐다보고 또 쳐다보더니 막 네. 쿡쿡 웃으면서 네. 죄송해요 우리 대사님은 그런 거 안 하세요. 대사관에서 이혼했다는 사람 아무도 못 봤던 것 못 같아요, 봤죠. 진짜. 네. 네. 근데 이제 너무 어처구니 없이 당했는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예. 어떤 분은 뭐 한자로 쓰기가 힘들어서 두 번째 쓰다가 그냥 스탑을 했다고 들었는데 네. 저요. 집에 들어왔는데 네. 한 2주일쯤 지났는데 이 클로짓을 한번 옷을 갈아입으려고 열었더니 네. 웬 가방이 하나 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서로 원수처럼 지냈지만 네. 이렇게 자세히 얘기해도 괜찮아요? 네, 네. 그럼요. 오케이. 네. 그래서 이게 무슨 가방이냐고. 처음엔 대답을 안 하더니 알고 보니까 여차하면 그 가방 들고 도망갈 그 가방이더라고요. 아, 미리 다 사놓으셨어요. 싸놓은 거예요. 사모님도 얼마나 힘드셨어. 뭐 나중에 보니까 제가 뭐 도저히 살 인간이 못 됐죠. 근데 목사님을 되돌아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시카고에 그 베스트 프렌드가 살고 있었는데 네. 글로 가방 들고 도망갈 계획이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때 제가 처절하게 느꼈던 그 남자로서의 마음. 네. 네가 잘난 게 아니라 오죽 못났으면 네 아내가 이렇게 가방까지 싸들고 도망갈 계획을 하고는 그런 남자냐. 그 생각이 드셨어요? 부끄럽고 창피하고 얼굴을 고래
야, 내가 결국 이런 종류의 인간이구나. 예. 그러는데 마침 와싱턴 그 포토맥 강가에서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가 네, 있었어요. 네. 네. 저는 전공은 안 했지만 피아니스트로 어렸을 때 활동했기 때문에 네. 대개는 가서 제가 그 연합 예배 반주를 반주? 하댔는데 네. 그때는 제 담당이 아니었어요. 어. 근데 거기 가니까 그 앰피티어러에 한 500~600명 교포들이 모여서 네네. 예배를 드리는데 음. 그 예배 속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막 음.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울어본 적이 없는 종류의 눈물이 통곡이 네. 터지고 비틀리고 다 설교 듣고 은혜 받고 그런 줄 알았는데 어. 지난 저는 설교 한마디도 들은 적이 없어요. 네. 이미 이 성령이 오셔서 그렇죠. 저를 네네. 리모싱하게 만들고 뒤집어지게. 네. 네. 그리고 그냥 들어와 가지고 음. 그냥 곧장 아내한테로 물론 안 갔어요. 갈래 그랬더니 안 간다고 아, 그래서 네네네. 혼자 갔었기 때문에 어. 그때 확 뒤집어지는 그 체험이 네. 워싱턴 DC 그때가 막 벚꽃이 피고 너무나 아. 아름다울 때거든요. 새로운 뉴 월드 정말 말로만 듣던 게 바로 이런 게 실제로 네. 누군가 제 안에 들어와 계신 그 실존을 느끼면서 네. 저도 모르게 빨리 와이프한테 가야 되겠더라고요. 네네네네. 이상하게 막 빨리 그 사람한테부터 가야 되는. 어. 그래서 가니까 깨서 카우치에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네네네. 창가에. 딱 보는 순간에 뭐라 그러셨어요? 갑자기 제 속에 이게 얼마나 불쌍한가. 남편이라고 하나 믿고 미국 그 때문에 좋은 왔는데. 친정 가정 다 두고 나한테 왔는데 네. 지난 1년 8개월 살면서 내가 무슨 꼴을 만들었는가. 때리기도 하고 딱 한 번이긴 하죠. 아, 이거 잘한다. 그것도 뭐 안전하게 궁뎅이를 때렸지만 그래도 때린 건 때린 거죠. 때린 건데 네. 근데 그 어떻게 하셨어요? 언어로 막 네. 인격 네. 살인하고 막 성령 충만해서 달려가서 뭐라 그랬어요? 다녀가니까 성령이 제 안에서 그걸 느끼게 하시고 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렇지. 아, 그때 이게 옛날에 잘못했던 게 쫙. 그래. 뭐 네. 쫙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네. 그 불쌍한 생각부터 네. 들고 그래서 그전 같으면 저 왼수가 무슨 짓 하려고 또 나왔냐 그랬을 텐데 오 불쌍해 그냥 가가지고 뭐라 그러셨어요? 자꾸 아까부터 궁금하신가 봐. 네네네 저도. 궁금해요. 딱 그 손을 잡았더니 네. 보통은 확 뿌리치는데 네.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두 마디 했어요, 천수님. 미안해. 첫 마디가 미안해 그랬고 두 번째가 힘들었지. 생생히 기억이 나요. 제가 한 말보다는 제 안에서 시키신 말인 거예요. 미안해. 힘들었지. 그게 돌아옴이었어요. 그게 돌아옴이었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어떻게 하시던가요? 그냥 조금씩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또 흐르고 또 흐르고 계속 울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어깨를 끌어안고 저도 같이 울고 그랬는데 그날 저녁이 대단했어요. 예. 이제 그날 새벽이었으니까 그날 저녁에 같이 저녁을 먹고 제가 그걸로 끝나면 안 되겠어서 예. 저녁 먹은 다음에 그 안에 앉은 의자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예. 뭔가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적당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심정이었어요. 그것도 자꾸 안에서 뭐를 네. 시키시는 느낌을 네, 가졌고 네. 그래서 무릎을 꿇고 내가 정말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고 내가 이젠 달라졌어. 내가 안 그렇게 오늘 아침에 내가 체험이 달라졌어. 근데 그때는 울기 시작하더라고. 점점 소리가 커지더니 나중엔 있는 대로 부르짖는데요. 이거 아파트 원베드룸 아파트인데 네. 부르짖는데 그때 내가 죄송하지만 여성 앞에서 여자가 본격적으로 울면 짐승처럼 운다는 그때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러니까요. 내 네. 생각에 그, 보면 그럼 그때 그때가- 자녀가 있었어요? 아니요 결혼 자녀는 초기였으니까 없었어요? 자녀 없었고 네. 그러면은 그때 이후로 이제 성령 충만으로 부부 생활이 원만해지고. 그게 진정한 결혼식이었어요. 네.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 전공이 원래 다른 거였다가 이제 신학으로 그때 바뀌셨다면서요? 그렇죠. 저널리즘을 공부하려고 저널리즘. 그때 워싱턴에 가서 제일 멋있었던 분이 월터 크랑카이트라고 앵커? 아마 앵커맨 네네. 네. 네. 미국 대통령보다 더 센 네. 분이죠. 네. 와 그래서 저는 실력은 없고 저 능력은 없어도 앵커맨 같이 아나운서가 돼가지고 네. 저런 분이 되고 싶다는 그런 이제 공부로 그 커뮤니케이션 그 저널리즘 쪽을 공부를 막 시작을 했었는데 네. 안 되겠더라고요. 이렇게 지나가면 또 이혼 소리가 또 나올 것 같고 이제 변하기 시작했지만 보장이 없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때
워싱턴 바이블 칼리지라고 하는 신학대학으로 트랜스퍼를 했어요. 아. 그래서 4년을 거기서 공부 마치고 네. 또 캐피털 바이블 세미너리라고 하는 신학대학원 세미너리에 가서 또 3년 반 동안 MDB를 했는데 그 과정이 바로 저를 가리켜 돌탕이라고 예. 돌아온 탕자예요. 네. 근데 그래서 그 장로 아들이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네, 그게 진정 아니라. 돌아온 탕자였어요. 사모님의 반응은 어땠어요? 신학하고 그 사람도 네. 곧이어서 자기도 절망이었으니까 아, 네. 예, 막 엑시시 열린 거죠. 아. 그리고 자기도 그냥 매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얼마 후에 제 아내도 어떤 집회를 통해서 네. 안희숙 사모님이 부흥에 오셨을 때인가 네. 근데 네네. 거기서 성령 체험하고 네. 그리스도를 진정 영접했어요. 그래서 돌탕 부부가 됐어요. 그러면 목사님 저 그 미국 최고의 앵커 자리는 이제 포기하고 포기한 것이 대신에? 아니고 훗날 먼 훗날 제가 이제 매주 3번 4번씩 저 얼바인에 있는 베델 한인교회에서 네. 설교할 때 제 아내하고 옛날 얘기를 하다가 문득 그때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사실은 앵커가 돼 있네 그러더라고요. 사모님께서? 네. 그래서 목사님.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뭐 꼭 세상 뭐 앵커만 돼야 돼. 네. 하나님 말씀 전하면 그게 천국 앵커맨이지 뭐. 아. 그래서 제가 등어리를 아멘. 치면서 네. 이야 원더풀 야, 기가 막힌 멋있다. 말이다. 사모님 2번 때리셨네요. 엉덩이 한 번 때리시고 등 때리시고. 그러네 진짜. 이야 멋진 말씀이시다. 천국의 앵커가 되기 그래서 위해서. 해석이 곧 은혜예요. 네. 해석 잘하면 은혜가 있어요. 네. 아, 멋지다. 야, 진짜 그러시네. 베델 한인교회 목사님 처음 가실 때 네. 지금은 뭐 저 목사님을 가시고 난 다음에는 네. 그 제일 큰 교회 우리 저 이민 교회로 성장했지만 처음 갔을 때는 안 그랬다면서요? 되게 제가 힘든 교회였어요. 아니 그렇게 힘든 교회였어요? 부임했을 때 네. 제가 부임하기 꼭 1년쯤 전에 네. 교회가 딱 두 패로 갈라졌더라고요. 어. 한국도 그런 데가 있지만 이민교회들은 특히 그런 현상들이 많아요. 네. 잘 된다 하면 또 사탄의 역사가 들어오고 장로파, 목사파로 딱 갈라지고. 네. 근데 저는 장로파 남은 쪽에 청빙을 받은 거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거기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안 계신 거죠. 공석이었고 음. 여기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계시던 거기 공부하러 와 있던 명성훈 목사님과 네, 하는 명성훈 분이 목사님. 네. 주일 설교 목사로 계셨다고 그래요. 네. 제가 이제 와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뭐 처음엔 좀 몰랐죠. 근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네. 청빙을 받아서 가셨는데. 갔는데 네. 분위기가 좋을 땐 예배 드릴 땐 뭐 할렐루야 뭐 그러는데 어. 회의만 들어가고 그러면 얼굴들이 싹 변하면서 어. 막 너 뭐 네가 뭔데 뭐 이러고 막 장로님들끼리. 그리고 재직회에서도 막 서로 욕하고 이게 아닌데 근데 심지어는 그 막 그 장로파 목사파 갈라져 싸울 땐 어느 안수집사 한 사람은 트렁크에다가 총을 가져왔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동차 트렁크요? 자동차 트렁크 열면 이제 흔들라고 그럴 정도였다는 말을 듣고 오 마이 갓 이건 3,000마일 밖에 돼서 몰라도 너무 몰라서 왔구나. 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가 주여 2년만 좀 붙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쫓겨나지 2년. 않고. 그때 교회 부임하실 때가 저 목사님 몇 살 때? 42살 때였어요. 아, 그러면은 42살 네. 때인데 2년만 기저 제발 쫓겨나지 않게 해주시면 내가 그동안 딴 데 갈 때 찾아볼 테니까 그렇게 네. 했는데 2년이 아니고 23년을 했다. 전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정말 없는 정말 사람. 없어요. 네. 그 돌아선 거나 정말 네. 목사가 되게 하신 거나 이렇게 교회도 일하고 정말 할 말이 없어요. 180명 거기를 교회가? 어떻게 모이게 하시던가요? 이렇게. 그게 바로 어제 아까도 말씀드린 사랑의 교회에서 그 간증을 그대로 설교 중에 했었는데 1, 2, 3, 4부 그 할 때 그냥 다 교인들이 거꾸로 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부임을 해서 저쪽 볼티모어에 있던 한 교회 부목사로 있던 때 이 교회 청빙을 네. 받았어요. 근데 그 교회는 저를 담임 목사로 받아주질 않았어요. 그리고 그 교회 실력 있는 사람들이 저를 흉을 많이 보고 박사학위도 없다 막 그러고 심지어 한 분은 저보고 목소리가 설교하는 목사로서 목소리가 틀렸다고. 어머. 이 목소리 때문에 제가 장가를 간 사람인데 아까도 그러니까요. 뭐 여자들이 너무 좋아하는 목소리예요. 아니 아 근데 왜 아니, 남자분들은 싫어하나? 흠을 잡으려면 목소리 좋으신 분 앞에서 제가 괜히 번데기 주름 잡은 건데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서 예. 그냥 똑같은 설교를 했는데 예. 교인들이 받아들이는 게 완전히 다른 달라요. 거예요. 달라요. 막 눈으로 빨아들이고 귀로 마음으로 빨아들이고 뭐 스펀지가 바싹 마른 걸 가지고 막 물을 땡기듯이 쭉쭉 빨아. 이분들이 왜 이래 설교하면서도 이분들이 왜 이래 제가 오히려 놀라면서 울고 끝나면 막 터져 나와서 통곡을 하고 끌어안고 제가 그때 어렴풋이 뭔가가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걸 네네네. 느꼈어요 솔직히. 그랬더니 한 달쯤 지난 후에 막 500명으로 늘어나요. 네네. 1년이 지나지 않아서 한 1,000명, 1,500명이 뭐 2,000, 3,000, 4,000, 5,000 막 쫙쫙쫙. 네. 제일 그 상황을 생각지도 못했고 놀란 건 저 자신이었어요. 네네. 한 주일은 어느 권사님이 나가시다가 악수를 하면서 목사님 근데 벌써 얼굴에 우신 얼굴이더라고요. 네 그랬더니 목사님은요 설교 듣기 전에 목소리만 들어도 은혜가 돼요. 거봐 목소리 좋으시다니까. 내가 이거 어디서 들었더니 근데 그래서 그때 바로 이거구나. 네네. 하나님이시구나. 네. 볼티모어에서 떠나게 하시려고 네, 저를 그렇게 뜯어내셨고 여기 오게 하시려고 이러셨구나. 네. 그러면서 뭐 그야말로 돌탕 목사가 오니까 돌탕들이 막 밀려들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먼저 목사님께서 본인의 제가 먼저 삶을 간증하셨군요. 간증하고 그죠? 네. 저는 지금도 느끼시겠지만 네. 거침없이 간증하거든요. 특히 저는 이제 이혼하다가 성령 체험하고 바뀌어진 사람이니까 특히 가정, 부부 네. 여기에 대한 그 설교의 포커스가 많이 맞춰졌어요. 이민 겪어보셨으니까. 예, 겪었으니까 실감 나거든요. 이민 가정들이 그렇죠. 그게 참 이민 어렵잖아요. 가정들. 엄청나죠. 알고 보니까 웬 그렇게 이혼하려는 집이 많은지. 어려우니까 그렇죠. 예. 힘드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간증 듣고 에베소서 5장이나 뭐 아가서 같은 설교 그 강승을 들으면서 막 터져 나오는데 이혼 작정했던 분들이 막 왈칵 변하고 예배 중에 둘이서 그냥 끌어안고 예배를 드리고 눈물을 흘리고 이쯤 되면 제가 참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걸 사람이 입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리포트는 하는데 네. 어쩌면 하나님 앞에 혼날 수 있어요. 이 모든 과정은 네. 뭐가 진행된다 했는데 그게 바로 성령 행정이에요. 그럼요. 아멘. 아멘. 네.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그럼요. 그분이 안 하면 단 하나도 할 수가 맞아요. 없었어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은퇴할 때도 정말 나 같은 사람은 은퇴해도 깨끗하게 해야 된다. 네가 한 거 하나도 없는데 은퇴 가지고 네가 이러고 저러고 했다가 넌 죽어. 네. 네, 네. 넌 악골골짝이야. 뭐 그런 심정으로 우리 부부가 그래서 은퇴 딱 하고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가지도 않았고 그래요. 아, 다시는 연락도 안 하고 멋진 딱 목사님. 끝나버렸어요. 그게 네. 바로 그런 배경 때문에 그래서 네, 네. 오직 북한 예, 선교사 그걸로만 파송받고 뛰기도 북한 하는 사역을 거죠. 위해서 일하시는데 그 얘기 좀 더 들려주세요. 한인교회가 이제 저 처음에 북한 그 통곡기도회를 한인교회 연합 KCC가 생겼어요. 네. 미국에서. 그리고 나서 이게 전 세계 한인교회가 동참을 하게 돼요. 그리고 통일을 위한 기도운동이 미주에서 이제 한국으로 넘어와서 한국의 각 지금 도시로 번져가고 있어요. 뭐 아나운서님 저하고 같이 했던 분처럼 자세하게 하고 예, 예. 그날까지 선교 연합과 KCC와의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한번 반드시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 네네네. 처음 이름이 아까 말씀하신 예. 것처럼 KCC, 네. Korean Church Coalition for North Korea Freedom, 북한 자유를 위한 한국교회 연합, 네. 그 KCC로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걸 하면서 한 12년을 하다 보니까 자연히 얼바인의 저희 교회 베델 한인교회 교인들이 제일 봉사도 많이 나가고 네, 네, 네. 뭐 교인들이 제일 많이 움직이기도 하고 예산도 많이 네. 또 헌금하시는 성도들도 계셨고 그러니까 점점 날이 갈수록 마치 베델 한인교회 사역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건 네, 큰 문제거든요. 네, 네, 이건 네, 우리 네, 네. 동족과 우리 민족의 얘기지 네, 네. 네. 어느 한 교회 프로그램이 아니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렇게 됐다가는 이거 끝이 큰일 나겠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은퇴하면서 네. 어차피 KCC라는 이름은 베델교회 동의어처럼 돼버렸으니까 네. 내가 떠나면서 이 통곡기도회를 전 세계적인 모든 우리 동족들 교회들의 공동의 사역이 되려면 네. 이름부터 바꾸자. 네. 그래서 일종의 독립을 된 것처럼 UTD, Until the Day, 그날까지라고 하는 그날까지. 북한이 열리는 그날까지 네. 지하 성도들이 나오는 그날까지 정말 남북한의 청년들이 전 세계 제사장 민족으로 복음 전하는 그날까지 예. 이제 그날까지 속에 다 포함돼 가지고 네. 시작을 해서 UTD가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공식적으로 네. UTD-KCC. UTD. 예, UTD-KCC. 네. 왜냐하면 네. 미국에서는 대부분
미 상원 하원 의원들도 대부분 네. KCC만 알지 UTD. UTD는 새롭기 때문에 어. KCC는 유지하면서 그 앞에 UTD를 더 붙이는 Until the day. 네, 네. until 네. the day. 근데 지금 저 상원 의원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서 이제 북한 인권법이 통과가 되면서 네. 그 많은 자금 지원을 해주겠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 인권 법안이 이제 그렇게 극적으로 통과되니까 네.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도 막 놀랄 뿐 아니라 네네. 상원의원 자신들이 만장일치로 유네니머스하게 패스하고 나니까 네. 자기들도 놀랐을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 소식이 퍼져나가면서 네. 저는 그때까지 프리덤 하우스라는 걸 몰랐는데 아, 네. 자유의 집이라는 네네. 네네. 프리덤 하우스라는 기관이 있더라고요. 아. 국무성의 서브스티어리로 국무성의 부설기관 같은 거였어요. 네. 한 100년 이상 된 인권단체인데 네. 전 세계의 인권의 문제를 다 다루는 도와주는 지원하고 도와주는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산도 우리는 있고. 예산도 있고. 네. 네네. 근데 전혀 몰랐거든요. 어. 근데 거기서 그 총재하는 닥터 에커맨이 아마 지금은 돌아가셨을 네. 텐데 그분이 공문이 보내왔는데 네. 세상에 너희가 북한 인권을 위해서 그렇게 뛰었고 인권 법안까지 패스되는 거 보고 우리가 당신들을 지원하고 싶다. 어. 네. 그래서 1차적으로 제 1차분으로 70만 불을 지원해 주겠다. 음. 그리고 연락이 온 거예요. 아니 10년 동안 목사님 교회에서 100만 불 지원했는데 한 번에 70만 불을 70만 주겠대요. 불을. 그리고 여기는 뭐 억 단위지만 네. 교포들은 지금도 10,000불 그러면 악하거든요. 그렇죠. 얼마나 큰 돈이에요, 사실. 근데 70만 70만 불을. 그래서 처음엔 와 그랬는데 더 70만 놀란 불이면? 건요. 네네. 그래서 공동 대표들이 모여서 음. 회의를 했는데 단 10분도 안 돼서 네. 70만 불을 거절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아니 왜요? 왜요? 이보다 더 중요한 거, 저는 아직 왜 거절했어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고, 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수성이 더 중요한 건데 네. 아, 언제 기도 운동을 하면서 정부 돈 세속적인 돈 받아서 하겠냐? 필요하면 하나님 정부에서 주시겠지. 주시겠다. 이야. 그게 그냥 한 순간에 마음을 사로잡고 어머나. 지도자들이 그렇게 어머나. 결정했어요. 그렇게 결정했어요. 그래서 그쪽에도 통보를 했어요. 네. 네. 죄송하지만 우린 거절하겠다고. 음. 그랬더니 그쪽 그 닥터 에커맨이 답신이 왔는데 네. 우리 120년 프리덤 하우스 역사상 거절을 당한 건 처음이라고. 그러나 당신들의 취지가 뭔지 알겠다고. 네. 충분히 존경하고 네. 잘 되기를 바란다고. 어. 그래서 70만 불은 날아갔어요. 네. 근데 그 후에 두고 깨달은 거는 네. 70만 불은 갔지만 음. 어쩌면 7천만 불 이상이 온 거와 다름이 없어요. 그 소식이 알려지면서 네. 신뢰와 존경을 얻게 된 거예요. 이게 어떤 다른 운동이 아니고 네. 하나님 사람들의 기도 운동이다. 네. 그렇죠. 이게 더 인정을 받게 된 돈 거예요.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렇죠. 그게 더 큰 힘이 됐습니다. 네. 아. 네.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네. 예. 예. 사실 많은 분들이 북한 선교가 참 어렵다고 하거든요. 근데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북한 선교를 위한 가장 좋은 전략이 있다면서요. 네 가지가 있어요. 네. 자, 목사님 하나씩 제가 이렇게 던져드릴게. 첫 번째 퍼주기. 첫 번째는 퍼주기예요. 네. 뭐 한국 이렇게. 교회가 많이 했죠. 네. 아시는 대로 그저 퍼주는 거예요. 일단은 그러다 보면 뭐 복음 전해지겠지 네. 하는 그런 막연한 심정까지 포함해서 두 번째는 빼오기예요. 빼오기? 제가 와서 파악을 해보니까 네. 두 번째 북한 선교에 또 많이 집념하는 게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온 사람들을 빼서 중국 대륙에서 빼가지고 제3국을 네. 통해서 제3국을 통해서 한국으로 데려오는 네, 거. 빼오기 전략 선교예요. 네. 네. 아주 중요하죠. 중요하죠. 그것도. 그럼요. 거기 두면 안 되죠. 그렇죠. 세 번째는 흔들기 사역. 흔들기가 흔들어요. 뭐예요? 흔들기라는 것 자체가 네. 그야말로 정권이라는 게 얼마나 잔악합니까? 네네네. 지금 70여 년이 넘게 네. 2,500만 동족들이 흔들어 보지도 못했다고요. 네, 네. 근데 그걸 흔들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시잖아요. 네. 네. 하나님 앞에 직소하고 부르짖고 통곡하고 기도할 때 역사 속에 이미 증명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 정권 그까지 그 아무리 강해도 흔드시잖아요. 네. 그래서 근본적으로 무너져야만 네. 그게 진짜 선교지. 네, 네. 퍼져봐야 다 무기 쓰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빼오기 하는 분들 그냥 고통당하고 힘들지만 그 늘 거기서 거기밖에 안 되니까 늘 네. 갈등하고 계세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흔들기 앞에 정말 그들을 흔들어 주시고 저 시진핑을 흔들고 그러면 통일이 되겠지 독일처럼. 그다음에 마지막엔 부르짖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건 지금 우리가 역사될 거라고 보는데 지금 상황은 오히려 점점 더 악화돼 가고 복음적 통일, 저 노예들이 다 풀려나고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분들이 자유를 얻는 그런 종류의 통일은 점점 뒤로 밀려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아신 분은 다 무슨 뜻인지 아시지만은 이거를 바로 돌이키실 수 있는 거는 한국이나 해외에 있는 750만 디아스포라더라고요. 예. 여기 한국에 있는 성도들 1000만이에요. 네. 이 가운데 네. 단 10만 명이라도 네. 단 10만 명이라도 통일을 위한 기도 선교사들이 네. 확보가 되면 그래 지금 네 번째 사역에 주력을 하고 있는데 소돔 고모라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10명만 있으면 됐어요. 네. 창세기 18장 32절에 10명이 없어서라고 네. 하나님 딱 자르셨다고요. 네. 그럼 그걸 뒤집어 놓으면 지금 5천만 대한민국 인구 가운데 10명이 어느 수준일까? 한 10만 명 되겠더라고요. 네. 10만 명의 기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의만 10만 명만 돼도 이분들의 기도가 북한이나 남한을 살려주시겠죠. 예, 그래서 지금 네 번째 전략을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네. 같이 좀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같이 해야 돼요? 네, 참여 방법. 네. 이제 그 순회하면서 이제 그 자막으로 좀 알려드리겠지만 네. 개인적으로 이건 다 교회들마다 기도하는 프로그램들이 있고 네네. 또 교회마다 또 의견이 다를 수 있는 분들도 네네네. 복잡해요 요즘에.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디 교회 모여서도 아니고 광화문에 모여서도 아니고 각자 기도의 골방이나 네. 자기 직장의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조국이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하는 김영기 목사 장로님의 그 심정처럼 골방에서 책임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자원서를 써 보내주면 네. 그분들한테 매월마다 정기적으로 기도 제목 가요. 기도 제목들이 네. 정확하게 가죠. 네. 그래서 10만 명이 전 세계에 흩어진 10만 명이 네네. 우리 모여서 뭐 데모하고 뭐 기도라는 이름으로 무슨 대회하고 그게 아니고 정말 기독꾼들 네네. 목숨 들어와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을 그 네네. 10만 명만 있으면 네. 의인 10명 때문에 살려주셨을 하나님 네. 그분이 이 민족 대한민국도 살려주시고 북한도 살려주실 거예요. 네. 그렇게 믿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자세한 거는 저희들이 저 안내 네. 자막도 나갔으니까 네. 여러분 이쪽으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목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네. 예, 예. 이번에 저 디아스포라 대회 또 강사로도 섬겨 네네. 주시고 저희 방송도 출연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두 분과 이렇게 건비를 이루어서 대화할 수 있는 것 제 일생 잊지 못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웃다가 쓰러질 뻔했어요. 근데 목사님 목소리 정말 좋으세요. 네. 남자가 들어도 그날까지 좋으신 거죠. 선교연합 우리 손인식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통일 얘기 많이 했습니다. 네. 남북 통일, 평화 통일, 그리고 또 복음 통일 여러 가지 통일 얘기했지만은 이 통일이 구호로 될까요? 안 돼요. 통일은 반드시 기도밖에 답이 기도로. 없습니다. 네. 통곡기도, 원거리기도, 하여튼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솔직히 우리요 그동안에 북한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안 했어요. 죄송합니다. 안일했죠. 저 같은 경우 네. 그랬어요. 뭐 제 개인적인 얘기에서 죄송합니다만 북한을 위해서 제가 정말 하루에 한 5분도 안 했을 거예요. 솔직히 죄송합니다. 정말 아침에 일어나면 가족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기도하지. 예.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일을 안 위해서. 움직였던 것 같고 네. 이제 이제는 때가 저희들이 됐고. 달라져야죠. 네. 이제는 때가 됐고 그날까지 저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북한 저 지하교회 성도님들 지금도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만큼만 했으면 벌써 통일됐거든요. 반성합니다. 네. 회개해야 돼 진짜 우리가 예. 자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남과 북이 함께 그리고 전 세계에서 네. 10만 이상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움직이시고 우리 한반도 통일시켜 주시라 믿습니다. 네. 너부터가 아니라 나부터 시작하도록 하죠. 우리도 하죠. 네네.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